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분은 또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이방인과의 접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유대인들, 동포들에게 주목을 하셨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지라 아마 친헬라적 사람이었겠죠. 이제 빌립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좋다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나는 이방인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만나달라는 요청에는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유명한 한 알의 밀이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마치 무슨 선문답 하듯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복음서에서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들을 예컨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는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 그 들판에 2만 명가량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온 동네와 마을로 다니면서 각종 질병 들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다. 또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러나 분량을 우리가 꼼꼼히 잘 들여다보면 그런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과 보내신 시간들보다 결국은 제자들과 보내신 시간이 월등히 많습니다. 예컨대 한 2만 명 되는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이 너무 신나죠. 이제는 농사 안 지어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것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너희들의 조상이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들, 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히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시겠고 그래서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됐을 때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만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 낮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다. 왜 그러신가? 결국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도 표방하고 있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5,000명 또 2만 명 혹은 10만 명 이런 사람들을 일시에 훈련시키면 좋겠죠.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 12명 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사도들을 만들어 가면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 선교단체들이 기하급수적인 방법이다, 혹은 승법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 같을지라도 불과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8명 되고, 16명 되고, 이럴 때는 별로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차라리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이 64명, 128명, 256명, 512명, 1024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헌신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난 너희는 안 만난다 이러신 적은 없지만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12명의 사도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주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바울 사도는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 2000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나 거의 세계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원동력은 바로 이 제자 삼는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많이 행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좋은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는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다든 강이든 호수든 뭐 이런 곳, 물이 있는 곳은 뭐 물뿐만 아니죠. 산골짜기도 그렇고 들판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곳이든 사람이 거기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 곳만의 독특한 어떤 기상 현상들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됩니다. 몇 대째 거기서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익혀지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24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사실 오랜 경험의 축적에 따른 절기입니다. 아, 이때가 되면 개구리가 얼음을 깨고 나오는구나. 이때가 되면 씨를 뿌릴 때가 되는구나. 이때가 되면 서리가 내리겠구나. 이때가 되면 엄청난 추위가 몰아쳐 오는구나. 이런 것들의 경험이 24절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삼국지에도 보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죠. 조조가 북방을 다 통일하고 나서 북방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유비와 남쪽에 있는 강동의 손권을 이제 정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조조의 군대를 화공으로 공격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자기가 바람을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조조의 군대만 속인 게 아니라 유비와 강동의 손권까지 다 속인 거죠. 원래 제갈공명이 그 적벽대전, 그 장강이 흐르는, 양자강이 흐르는 형주 양양이 자기 고향이라서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1년에 한두 주 정도 바람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갈공명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들 또 그가 뭐 제단을 설치해 놓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늘에 기도를 한들 무슨 그런 우상에게 기도해서 바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가 수년간 계속해서 천문을 관측하고 고대의 손자가 말하기를 지리와 기후 또 지형, 이것이 군대와 함께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뭐 요즘 같으면야
뭐 미사일을 쏴대고 뭐 인공위성에서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는 먹히지 않을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에는 사람이 걸어가고 달려가고 산을 넘고 이래야 되는 전쟁에서는 지형과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이들은 천문과 기후를 늘 관측하는 것은 기본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오랜 지역에서, 한 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원칙이 안 먹히는 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라는 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쪽에,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양대 산맥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을 이어서 남쪽의 사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거대한 골짜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서 남쪽에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좌우 쪽에 두 개의 산맥이 흘러내려간단 말입니다.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골짜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는 하나의 거대한 골짜기 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지형이 산으로 거의 포위되듯이 마치 분지처럼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더 기상현상을 측정하고 기억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흡사하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떠세요? 인생 한 50년, 70년, 80년 살다 보니 올해 2020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몇 월 달쯤에 나한테 좀 심각한 고통이나 고난이 오겠다. 어떻게 예측이 좀 되십니까? 몇 월 달쯤에는 우리 집에 좀 근심 걱정이 생기겠는데 어떻게 좀 확인이 좀 되셔요? 인생 오래 살다 보면 내 인생에 3년 주기 혹은 5년 주기 혹은 10년 주기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내게 오리라 예측이 되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서 내 인생의 경험을 기록하고 또 정리하고 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내 미래가 어찌 될까? 내일이 어찌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누구만 함께 계시면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그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그냥 말로만 너 나만 믿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터이니까 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는 끄떡하지 않을 거다.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 줘봐야 그냥 들려주는 얘기로는 인간이 이게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상황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온몸에 확연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제자들을 환난과 광풍 속으로 몰아넣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3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5절부터의 얘기가 나옵니다. 3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이 건너가자고 졸랐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예, 저물 때예요. 와,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대낮에 강을 건너도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도 저물 때예요. 그래서 실제로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한밤중이 되어버렸어요. 요즘도 여러분 이 배에
이 배 만드는 어떤 그 안전 장치들 기술들이 아주 좋아지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밤바다를 운행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서치라이트 같은 것이 굉장히 멀리까지 빛을 쏠 수 있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횃불을 들고 앞을 비친다 하더라도 불과 1, 2m 정도밖에 비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노를 짓거나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은 1, 2m는 1초도 되지 않아서 지나가 버려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암초가 있는지, 소용돌이가 있는지, 지금 어디 벽에 부딪히게 되는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떻게 속력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난감한 상황에 초래하게 되어지죠. 더더군다나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치는데 이쯤 되면 횃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저물 때에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는 이곳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오늘 저녁쯤 광풍이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최소한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부모님들도 어부 일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바다였다면 이 저녁에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아마 베드로 얼마나 성격 급해요.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 밤에 지금 이 기상을 보시고 지금 바람을 보세요. 지금 나아갔다가 큰일 납니다. 이 밤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건너가셔도 될까 말까 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성격을 베드로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후대에 남겨줘야 될 얘기면 마태도 누가도 이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이 밤은 위험합니다, 다음에 가시죠 라는 얘기를 했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밤에 풍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제자들도 베드로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이요? 우리의 인생과 같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낮이면 그래도 보이잖아요. 지금 풍랑이 어느 정도인지 곧 가라앉겠는지 안 가라앉겠는지 그게 예측이라도 되잖아요. 사람이 괴로움을 당해도 요거 한 30분만 견뎌내면 한 2시간만 견뎌내면 반나절만 끝까지 버텨내면 그래도 풍랑이 가라앉겠구나. 이게 좀 보여서 예측이 되면 그래도 견딜 힘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까지 풍랑이 있을지 무슨 고난이 지금 저 너머에 더 있을지 알 길이 없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는 지금 일부러 그 상황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36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주실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자, 36절에 예수님이 배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분명히 나오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다음 뭐예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배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38절 상반절만 여러분이 읽어봐 주세요. 3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고물요. 자, 이거는 고물상이 수집하는 그 고물이 아니고요. 배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인데 배 앞쪽을 이물이라 그럽니다. 배 뒤쪽을 고물이라 그래요. 자, 배 고물이 앞쪽이라고요? 뒤쪽이라고요? 뒤쪽이에요. 여러분 배를 몰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앞을 주로 보세요? 뒤를 주로 보세요? 앞을 봐야 되죠. 간혹 필요에 따라서 뒤를 잠깐 볼 때는 있지만 뒤로 오래 봤다간 큰일 나죠. 대부분 앞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사실 누가 있는지 여러분 가족들 가득 태우고 차량을 한번 운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꼬마 어린 자녀들 뒤에서 장난치면 부모님이 그런 거 차에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다 말 듣지는 않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가 훨씬 많죠. 애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금 운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못 봐 하면서 상체 숙여가지고 하지 말라 이제 하는 재미가 더 쏠쏠하잖아요. 잘 못 봐요. 그냥 고물에 계셔도 보기 어려울 텐데 38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뭐하고 계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신대요.
뭐 살다 보면 피곤하고 고나시니까 주무실 수도 있죠. 그런데 37절을 다시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뭐가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곧 침몰하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럴까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는지라 그대로 그 피곤을 느끼세요. 근데 이 말은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말대로 하면 젊은 애들 이렇게 자는 거를 기절해서 잔다. 뭐 더 과격한 좀 좋은 말인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떡실신해서 잔대요. 무슨 표현인가 모르겠어요. 느낌은 오죠. 완전히 뭐 산 듯이 죽은 듯이 거의 그런 형태로 자는 거를 그렇게 젊은 애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뭐 잠꼬대를 하셨을런가 어쩔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 예수님 배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계신데 계시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뒤쪽에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깊이 잠들어 계셔서 말씀도 안 하시고 숨도 안 쉬시고 뭐 아무런 반응과 인기척을 내지 않으시니 분명히 계신 게 맞기는 맞는데 계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처럼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우리가 지금 항해 나가는 나라고 하는 배가 혹은 우리 가정의 배에 주님 분명히 우리 배에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일부러 주님이 뭐 미주알 고주알 그냥 야 비켜라 안 돼. 내가 운전해 줄게. 이러면 우리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운전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지만 뒤쪽에서 멀찍이 물러나서 주무시는 듯 모든 거 우리 손에 맡겨놓고 때로는 배를 엉터리로 운전해가지고 더 험한 저 골짜기로 가고 풍랑 있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만 가는지 그러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려고요. 예수님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시고 그렇지만 일부러 숨을 죽이고 그냥 안 계시는 듯 조용히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문제는 지금 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곧 침몰하게 생겼으니 38절 아까 여러분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거기까지 읽으셨죠? 자, 그 다음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에 청소년 자녀들 학교 가야 될 때 깨워보신 적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자율학습하고 또 학원까지 갔다 오면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자녀들도 더러더러 있죠. 아침에 학교는 또 왜 그리 일찍 가야 되는지 깨워야 되는데 깨우면 한 번 깨울 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집에 되게 자녀들 없으세요? 안 깨워보셨어요?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한 번 깨워도 안 일어나고 3번 깨워도 안 일어나고 5번 깨워도 안 일어나고 10번 깨워도 안 일어날 때쯤에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어떻습니까? 제가 요 마이크에다 대고 한번 재연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연세 드신 어르신 몇 분 기절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상상은 되죠? 일어나려는 애는 안 일어나고 남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보 집에 뭔 일이나 일어났나? 결혼할 때 아내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아마 지금 제자들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러실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 그러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인기척을 못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손을 그 끈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안 놀랐을지도 몰라요. 본 적은 없지만 성경을 보니까 먼 옛날 엘리야도 죽은 사람 살려냈다 하고요. 엘리사도 죽은 사람 살려냈대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아주 못 일어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런 일 종종 일어났던 일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살려내 주지 않는데 스스로 무덤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모세가 바다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권능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그 즉시 바로 다른 거 일체 생략하시고 바람을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래.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배에 타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41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뭐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머릿속에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겨졌겠죠.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완전히 이들에게 새겨지는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새겨진 교훈이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얘기만은 꼭 다음 세대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줘야 된다. 복음서에 기록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배에 내가 함께 있으니 너의 앞길이 안 보여도, 풍랑이 일어나도, 수십 년 살아왔지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우리의 앞에 남은 생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때때로 뜻하지 않을 때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깨어짐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우리가 원하지 않고 미리 예방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지혜롭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살아보지만 재난과 환난과 고난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물에서 고니 베개를 주무시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무책임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조종하시고 다스리는 우리를 인형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보다는 잘 못하지만 네가 해봐. 결정적인 순간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배를 몰아봐. 예수님, 저 인생 면허 없는데요. 저 인생에 대한 지혜가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차게 나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바다가 뭔지 압니까? 밋밋한 바다입니다. 전혀 호수 같고 파도도 안 치고 풍랑이 일지 아니하는 그런 바다를 제일 싫어해요. 이거 재미없잖아요. 우린 두렵죠. 풍랑이 일어나고 해일 같은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면 저는 해병대 나왔지만 바다 무서워요. 죽음의 영역입니다. 빠지면 쇠망치처럼 깔아앉아 버리는 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어떤 상태에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100%의 완전한 보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짜릿짜릿하죠.
정말 좋은 그 경험을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그 파도 위를 타라.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파도가 우리를 휩쓸지 못하고 깔아앉지 못하고 그 파도 위를 타고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찬송가의 가사도 나오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는 더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짙은 어둠과 흑암이 있어도 주님은 내 배에 늘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타 계신 이 배는 누구도 침몰시킬 수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차게 은혜의 바다로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